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3장 우리가 묵상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밀을 구분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곡식이라고 불리는 밀, 이스라엘의 7가지 유명한 농산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 정서에서는 옛날에는 강아지 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독보리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뚝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리하고 같이 자라는. 그랬을 때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마태 사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씨가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거기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참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의 주인 제 밭에 오신 그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곡식하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 밭은 무엇인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 밭이 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도 이제 영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은 본문에 하나님 말씀 본문의 기준에 보면은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다. 그러면 도대체 밭이 뭐냐?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다. 그렇다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 현상에 주안점을 두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농부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이분의 관심이 무엇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혹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 농부 주인은 씨를 뿌리면서 더구나 그 씨를 좋은 씨로 골라서 뿌리면서 바로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은 풍작을 기대를 하십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찍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나오고 있는 그 밭의 현실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라고 나면서는 곡식이 연그러야 될 것과 그리고 뽑아 버려야 될 것이 뿌리가 뒤엉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솎아낸다고 사람은 솎아내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한테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판가름이 안 나더라고 합니다. 이것을 형태는 유사하지만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묵상하실 12장과 13장을 여기에 맞춰서 좀 대별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안식일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조, 자신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고 바알세불에 빗대어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바리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서 45절을 보면은 표적을 더 보여라. 우리가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46절에서 50절에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심지어는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방문하였을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가족이다. 무슨 귀신의 왕이냐. 무슨 표적이냐. 백날 봐봤자 믿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사한 형태지만은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죄를 받는 세대, 세상에 묻혀 사는 그대, 많이 받은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서 삽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13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그렇게 말해주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믿고 구하는 대로 받는 그러한 종들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설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천지개벽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표현대로 지옥 간다 이런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좋은 씨로서 뿌려져서 곡식이 된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독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장날 줄 알았는데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삶들이 지속될 때 혹은 글적으로 연명한다면 우리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 하는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기독교 교리와 역사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는 주에도 부단히 중간 점검을 해야 하고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과연 영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은 드러났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영생보험은 드러났는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라면 그나마 감사한 것인데 원치 않는 일들 혹은 인생의 비극 속에서 내가 처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의 소년들은요, 그랬을 때 억만 죄인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 어? 이게 뭐냐 이게?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어불성설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쁘면 감사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조용하면 말씀 보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그것을 평생을 지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을 못 견뎌야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좀 결판 날 때 안 됐습니까? 왜 내가 이 지경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믿음을 보고 있으시다라고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God is not in a hurry, but we are. 하나님은 좀처럼 서두르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면서 이 한 몸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러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잘 나가던 젊은이로서 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주의 복음의 사자가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번역본으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결판 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에 사셨는데요. 이분이 한 20년 가까이 버마 선교를 하시고 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20년을 쭉 보면서 네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보던 주장이 이제 됐다, 그만 됐다,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날봉변인가? 아니 죽이려면 시작하기 할 때 죽이지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무슨 일인가?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 기름을 붓고 이제 성령을 거서 이제 불을 거서 그렇게 태워 죽이려고 했을 때 주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답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네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저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했던 그것만큼이나 앞으로 당신과 나에게 보이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추장이 뒤 돌아서서 풀어줘라 했답니다. 그래서 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분은 거기서 4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시고 선교여행 가시다가 배에서 난파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와요. JUDSON
아도니람 지었음. 결국은요, 사람은 당해봐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요,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고생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고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경을 당하면은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쉽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여서 매주일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심지어는 내가 불에 태워 죽일, 더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한 상황을 겪더라도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이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자녀를 비롯하여서 크리스천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가 그 영광의 한 역사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고민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이며 매우, 저는 이 표현을 쓰기 싫습니다만 낙관적인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관심은 바로 곡식에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곡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스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만두어라. 어떻게 어디서 곡식이 연골지 알겠느냐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대로 연근 그 곡식을 모아서 아버지 곳간에, 즉 천국에 들이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마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받을 미래의 곡식들 가지고 염려하시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뿌리가 엉켜가지고 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복음의 씨를 받고 곡식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 우리를 비롯하여서 미래 영글 그 곡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누가 끝까지 남겠느냐, 누가 영생하겠는가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뽑아버리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은 매우 소망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낙관적이십니다. He is not in a hurry, but He will do.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이 사회가 왜 이러냐? 한국이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대로 봉사하십시오.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억울하더라도 기뻐도 곳간에 들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 피지컬한 라이프도 붙잡아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말씀대로 영과 혼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깨닫고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번 주일에 내가 사는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은 곡식입니다. 아직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잠재태 안에 나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또다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모르겠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주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곡식으로 자랄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신뢰함으로 오는 주간에도 묵상하며 같이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읍시다. 묵상하는 분들은 지치지 않고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차게 오는 주간에도 지치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